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6절 다 같이.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문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또 아주 비가 와서 좋습니다. 예, 목포가 참 아름답고, 예.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대구서 다녔거든요. 고향은 더 시골인 상주고요. 예. 여러분들 상주 좀 감사하셔야 됩니다. 꽃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그래서 그때 고3인가 고2인가 목포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문학 학생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뭔가 목포에 가면 골목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오르막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이제 비도 내리고 하면 더 멋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포에 제가 와보게 된 게 낙도 선교 때,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장산도, 또 장산도 지나가지고 막금도까지, 혹시 여기 막금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금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은 안 계셔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수도가 안 나오다가 물도 나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옆에 이렇게 막 청소해가지고 그 동네 마을 잔치도 하고 했던, 꼭 옛날에 제가 선교회 총무까지 했거든요. 낙도 선교 총무까지. 그래서 이제 목포에 와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위로가 많고 은혜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나이가 아직 어린데 그래도 조금씩 세월은 흘러가는데, 조금 우리 인생의 육체가 후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부석거리죠. 옛날에는 기름지게 뭐가 이렇게 차크닥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삐그덕하는 그런 기분이야.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아직, 그래도 그게 또 아름다운 게,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손짓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마음에 각을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안해. 좀 이렇게 덜 나서고 또 덜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넉넉하게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장 좋은 게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라도 제가 이렇게 손짓할 때 어느 순간 아주 이렇게 비몽사몽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내가 내 영혼이 갈급하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엔게디라는 데 가봤는데요,
거기가 이제 강야 지역이죠.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했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 흐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거 보러 올라가요. 그 물 조금 흐르는 거 무슨 뭐 설화산 같은 경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이제 배우느냐 하면 사슴이 이렇게 갈급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밤을 밝히고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할까요? 밤을 밝히고 새벽을 깨우는 밤을 밝히고 새벽을 깨운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잠을 자야 되는데 언제 밤을 또 밝히고 또 잠을 자는 동안은 또 새벽을 깨우고 언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삶이 되는 거죠. 호흡을 하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는 참 간절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무슨 것으로 가장 간절한가 하면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미 상처투성인데 상처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거저 당하고 마는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지는 상처가 있어요. 간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더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조금 상처기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처기를 내서 아이들이 자녀들을 키웠는데 한 번도 아이가 안 넘어지는 아이가 있습니까? 한 번도 어디 얼굴도 무슨 볼그러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고 아무 배탈도 없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쌓아가죠. 주로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깨어보니 어머니가 앉아서 근심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그게 가장 우리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싸매어 주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품고 살고 어제 말씀같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빛이 들어와 빛을 발산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빛이라는 게 왜 좋냐? 빛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되는데 내가 있으니까 비치는 거예요. 하늘 창공을 보십시오.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으니까 햇빛을 비추는 거예요. 밤에 달이 있으니까. 달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그 빛이 8분을 달려온다고 합니까? 우리가 태양의 빛이 그렇게 달려오는데 하나에도 부딪히는 게 없는데 우리 지구까지 올 때까지 태양에 비친다, 달에 비친단 말이에요. 달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시의 야경에도 제가 사는 데도 양재천이라는 데가 흐르는데 보면 거기에 보면 꼭 고의 그림 같아요. 밤에 이렇게 가로등이 그 천에 비춰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가로등보다 물빛이 더 밝아요. 가로등보다 물빛이 더 밝다고요. 가로등은 보면 안 비치는데 물빛을 보면 비쳐요, 눈에. 이렇구나. 우리가 빛이 비치면요, 어디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산하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빛의 사자고 빛의 자녀고 그래서 낮과 같이 행하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 호세아 선지서가
가장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아모스 선지서, 호세아 선지서, 또 요엘 선지서, 물론 선지서가 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세상이 지금 어디가 거짓이고 어디가 진실인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지 않습니까? 흙탕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분별이 어렵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그 물이 오물인지 아니면 깨끗한 물인지, 그만큼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세기도 사셨고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21세기가 더 깨끗하고 더 흠모할 만하고 더 분명한 사회입니까? 시대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혼탁합니다. 우리나라도 혼탁하고 모든 게 혼탁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그 중에 가장 혼탁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짓이 행행합니다. 거짓이야. 뉴스도 거짓이 많고, 봐도 이게 옳은지 그런지 나도 못 믿겠고,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한 곳에 이단이 많거든요.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강주 쪽에도 막 그냥 애를 먹고, 또 우리 목포 쪽에도 제가 그런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단 대책 이런 거 우리 교단에서 다 신천지, 다락방도 우리 교단에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총회에서 발표해서 못 오게 했습니다. 아예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다락방 안 된다. 그때는 그래도 뭐 다락방은 교리가 안 되면 삶이 안 됩니다. MBC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보고요. MBC 기자라고 하면서 다락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도 쭉 해주시고, 온전하지 않는 교회들을 너무 이렇게 우리 온전한 교회와 같이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진리가 없고 처음부터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좀 차별 있게 좀 대해야지. 똑같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도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른 교회가 좀 손상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너무나 좋고 깨끗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도 또 WEA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강주 왔었습니다. 사실 강주 와서 그 선언문을 사실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선언문을 냈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의 신학을 이쪽 지역에서 지켜야 됩니다. 제가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 잘 믿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말씀 사경도 이렇게 합니다. 경상도 쪽은 노예 단위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정읍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차례 단위로 합니다. 시차례 단위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말씀 사경해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말씀이 딱 끝까지 가는 그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 지식을 버렸으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사실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주의거든요. 만인 제사장주의는 뭔가 하면 누구라도 성경 읽고 누구라도 말씀 듣고 누구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중세시대 때는 기도도 사제만 합니다.
기도 부탁만 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미사 드리러 오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국어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종교개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말로 설교하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독일 말로, 올리베땅은 불란스 말로, 틴데일이나 위클리프는 영어로, 그래서 싹 번역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로스 목사님이 만주 쪽에서 한글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이수정 이런 분도 번역했고,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누구라도 말씀 듣고 지식이 있으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서 이게 만인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왜요? 모르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제가 법계 신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성소에는 시언자가 있습니다. 시언자, 속죄소. 은혜를 베푸시는 시언자, 베풀시, 은혜 은자, 시언자. 그 자리가 곧 예수님의 피 뿌리는 제단입니다. 속죄소, 죄를 속하는. 그 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 그리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가 우리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당이고 교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위에 시언자가 있는데 그 법궤를 빼버리면 내가 어찌 너희와 함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세요, 보여주십시오. 빌립도 보여달라 그러고 도마도 변론해 달라 그러고 계속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이미 보았거늘. 근데 그 나를 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게. 구약은 오실 예수를 보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보신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게 신구약 성경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신구약 성경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뭐 자꾸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유달산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바닷가에 앉아서 백날 기도한다고 보입니까? 말씀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아멘. 법계 신앙이란 말이에요. 법계 신앙. 법계 위에 시언자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하지 말고 삶을 이야기하자, 삶을 이야기하자. 좋습니다. 그러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삶도 안 따라와요. 이제는 삶이다, 이제는 삶이다. 특별히 제가 특정 교단을 말씀드리면 저 장신척 이런 데서는 거의 윤리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설교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단에서는 특별히 우리 말씀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장신척은 삶이다, 삶이다 하니까 마치 우리 교단은 아주 그냥 소위 나쁜 말로 골통이고, 자기들은 아주 세련되게 신앙생활하고 그 온누리 교회가 있고 막 그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삶이 따라오거든요. 예수 피가 있어야, 예수 십자가의 피에 보혈의 공로에 아멘이 있어야 우리 삶이 따라가거든요. 감사해야 헌신하고, 감사해야 순교하고,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큰 북의 징에 구슬만 두드리는 게 변죽이라고 하잖아요. 변죽. 징의 가를 변죽이라고 하잖아요. 변죽만 울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중심을 쳐야 징소리가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둥둥하고 그런 소리를 내. 하나님께 깊은 소리가 나는 신앙생활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꼭 우리가 성경 말씀, 강단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비밀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주일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저 갈로 딴 데 놔두고 무슨 말씀을 찾아다닙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깊은 신앙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비가 오면 교회 처마부터 걱정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고 왔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다. 한국 교회가 만만한. 뭐 이단들 교와 같이 티와 같이 날래고 들래고 해도 다 버티고 우리가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있거든요. 세계 어느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잘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최고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러게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장 말씀도 잘 아시는 분들, 그 신학교 교수해도 될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 남도 쪽에도 보면 다 대구 쪽도 보면 전부 출중한 신학자들이에요. 미국 가도 바로 우리나라 선교사님 하다가 미국 가도 교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프리카에, 오늘날 남미에, 저도 남미에 안식년이라고 가서 부흥회도 하고 막 제자들에게 갑자기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요, 브라질에 가서도 하고 7, 8차례인가 가서 막 설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남미에도 뜨겁더라고요. 남미 쉽게 볼 게 아닙니다. 딱 제가 가서 진리의 부흥, 남미에는 이때까지 진리의 부흥이 있은 적이 없다. 로마 캐톨릭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들어오고 교회 앞에 그냥 휠체어 같은 걸 막 걸어놓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병 나았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교회에 막 교회가 그냥 장충체육관 같아요. 그런데 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큰 도전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와서 바로 막 설교도 하고 막 마약도 많고 이러지만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진리의 부흥,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야기해요. 가장 신학교 교수 할 만한 사람을 선교사 보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중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 많이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불과 몇십 년 후에 1907년입니까? 동노회가 형성이 됐어요. 자립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게 놀라운 일이며 세계 교회 역사상 없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아프리카 교회가 한국 선교사 50년, 60년이 돼도 자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싹을 내리고 씨앗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라. 오늘 보면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2절에 다시 이제 선지서는 항상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게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다시 나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목포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 주시면 능력 주신다. 막 기도해야 됩니다. 막 하나님의 지경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같이 합시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항상 땅끝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항상 요한복음 14장 16절,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땅끝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말씀이 가서 세례 주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고, 지금은 특별히 뭡니까? 다문화 막 들어옵니다. 이제 예고에서 막 들어와요. 목포 이 지역에도 영암 이 지역에 막 지금 뭐 이슬람 뭐를 진리하고 막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우리 그들 들어온 사람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배를 타고 언양 어선만 탄다고 능사가 아니라 지금 근해에 고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큰 고기들이. 뭐 배 타고 멀리 나간다고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널리도 나가야 되지만 가까이 들어온 고기들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멘.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틀 만에 일으키시고 사흘 만에, 이틀 만에 살리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니, 이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힘줄 가죽이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뼈가 상합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루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말이 뭘까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배에 힘쓰자. 예배는요, 여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 먹는데 고민하십니까? 밥 먹는데 고민하십니까? 그냥 때 되면 먹죠. 예배는 때 되면 드리는 거죠. 아멘. 올 한 해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공회의 예배를 다 드리십시오. 그런 가정은 다 복받습니다. 그런 가정은 다 복받아요. 자녀들 다 잘 돼요. 제가 무슨 기복신앙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정통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그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신앙만 좋고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아니에요 그거. 교회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때 말씀 들으면서 그 같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무치고, 그게 큰 비밀이에요. 큰 비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00명 5,000명 아주 도전이 되고, 저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떠날 때도 요 옆에 우리 교육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목포에서 큰일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힘써 아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코란 대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뭡니까? 말씀을 옆에 둬야 됩니다. 말씀은 무슨 학력고사 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시절을 따자 가시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오늘은 예컨대 호세아를 절하시는데 로마서 말씀도 나오더라. 그러면 로마서 쪽도 한번 보고, 또 그 말씀 중에 창세기도 나오더라. 창세기도 또 한번 보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통독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막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이 전체 성경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각 사람을 같이 합니다. 온전하게. 말씀이 온전하단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그리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각 사람을 퍼펙트하게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읽을 수 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저 북한같이 말씀 읽으면 잡아가고, 중국같이, 중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안 가본 지 저도 한 10년 가서 중국 가서 선교했거든요. 매 방학 때마다 가서 우한이라는 데 가서요. 그 코로나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했거든요. 근데 막 제가 있는데 막 쫓아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생업으로 가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빛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는데 예배 때, 그래 아까 말씀같이 우리가 첫 번째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힘쓰면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예배를 벌써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이고 점심 먹을까 말까, 저녁 먹을까 말까, 이게 부실합니다. 그냥 예배에 힘쓰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성도의 생활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에 힘쓰는 것이에요. 예배를 어김없이 드리고, 다 어디 가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항상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옆에 두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같이 합니다. 듣는 데야. 기도는 하는 데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는 게 없어요. 듣는데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듣는데. 기도 잘한다는 말은 없어요. 잘 듣는 게 기도인데요. 아이가 바짝 그냥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무릎 밖에 바짝 다가가서 말씀 듣듯이 하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말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프면 아 하게 돼 있어요. 아프면 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듣는 기도로 하라 이 말이에요. 듣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2절 아까 있어요.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 바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일정하고 땅을 저시는 늦은 비, 그 다음에 새벽빛, 오늘 귀한 말씀 다 나오네요. 빛도 나오고 비도 나오고 일정하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이 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끝없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애. 이 사랑도 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숙성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비추는 존재예요. 우리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자전거 두 바퀴 같이 있는 거예요. 어제 설교도 했어요. 긍휼이 있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래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에 뭐예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성경을 잘못 곡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예배,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번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물이 번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는 전부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아는 가운데 번제를 드리라. 뭔가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같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덴에 가보니까 신들의 아주 그냥 온갖 신들이 다 있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있는데, 그 아덴에도 뭐예요? 아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겁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이제 찔린다,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뭔가 막 찔러.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뭔가 살이 터져야 뭐 우리가 키가 크잖아요. 성장을 하잖아요. 그 살이 터지는 소리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설시킨다 그랬어요.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19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진정 법궤 위에 시연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서 인애와 지식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 모든 삶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오늘은 또 하나님의 큰 교회의 성회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기에 더 힘쓰게 하시고 이럴 때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전에도 많이 모이게 하시고 저녁에 꽉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